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모세의 결단과 헌신, 요셉의 변치 않는 마음, 다윗의 용맹함, 다니엘의 굴복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참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야곱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다, 남의 것을 빼앗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에서는 그 사냥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편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엄마가 빨래 좀 널어놔라 하면 빨래도 이렇게 잘 널고, 가정적인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조금 더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볼 텐데, 이 야곱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성향이 있죠. 근데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야곱에게 그 성격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축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그 무엇, 그것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는 열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원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과도할 정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쭉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야곱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야곱 속에 있는 그 욕심, 욕망, 때로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 거짓말, 이게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물이 되는 그 모습들을, 그 성향들을, 우리 같은 그 모습을 야곱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야곱의 이야기는 먼저 식탁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특별한 식탁이 나오는데, 이 식탁은 좀 위험한 식탁입니다. 그 식탁을 마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위험한 식탁 속에서 어떤 감정이, 어떤 욕망이,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운명이 흘러가는지 오늘 식탁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될 그 음식에 좋지 않은 의도를 담아서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27절을 제가, 28절을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편에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또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애하는 것이 그 가정의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두 가지 성향, 밖에서 짐승을 쫓아다니는 에서, 집에서 요리하고 집안일 하는 이 다른 두 성향의 형제 안에서
이런 식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 식탁이 뭘까요? 29절을 제가 30절을 여러분들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팥죽을 한 그릇 끓여주고 나서 형, 나중에 형이 받을 아버지 아파트 그거 내 명의로 해도 돼?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 끓여주고 나서 형에게 그 재산을 요구하고, 또 형은 그 재산을 라면 한 그릇 먹고 집 한 채를 그냥 넘겨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교묘하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오늘날 부모님의 것을 상속을 할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개 재산이 있어요. 그 아들은 10명이에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받습니까? n분의 1 똑같이 받죠. 한 사람이 한 개씩 받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10개가 있어요, 재산이. 그리고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권, 장자에게는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 5개의 몫이 장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나머지 5개를 9 형제들이 조금씩 나눠 갖는 것이 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그 축복권을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래, 너 가져. 그거 뭐 내가 당장 그 장자권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내가 행세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당장 주실 것도 아니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당장 나는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냥 이거 먹을 테니까, 그래, 그 명분 네가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에서는 이 식탁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식탁인지 에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양잿물이라도 막 뭐 공짜라고 하면 막 마시고, 우리가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이 에서 형을 충동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욕심이 많은데 거기에 치밀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에는 민감해도 영원히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좋은 것을 구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소중한 것을 구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방법은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그 식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족 간의 사랑, 형제 우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준비한 이 팥죽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욕망과 욕심이 그득그득 그 팥죽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빼앗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제 이 두 형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식탁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과실은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탐스러운 생각, 지혜롭게 하겠다. 와, 너무나도 맛있겠다.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쑥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 위험한 식탁을 자꾸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 식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때로는 화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자리가 있으면 아무데나 여러분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 구역 모임 할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집에서 저희 집이 순번이 되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형이랑 저는 어머니 뒤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주기도문도 따라하고 또 예배 다 끝나면 이게 손 뻗어가지고 참외도 이렇게 몰래 먹고 이제 막 그렇게 구역 예배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구역장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그 구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어도 참외 먹으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안 들을 것 같죠?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님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났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80년대 때는 그 통일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정체를 숨기고 통일 관광이라는 것을 해서 그 동네에 버스를 몇 대를 대절하고 이장님, 통장님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어디 그 사회 단체에서 이게 주민들, 어른들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했다. 좋은데 저쪽 의정부 쪽 보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관광하고 또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오는 그 통일 관광을 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막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 그 버스에 막 태우는 거예요. 밥 먹고 돌아올 때 그 버스 안에서 뭐 얘기해요? 통일교 교리 얘기하고 통일교 성경 공부 와라.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그 버스를 탄 거예요. 왜냐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서 공짜로 관광도 시켜주고 밥도 먹인대요. 우리 같이 가요. 그러니까 거절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버스를 탔죠. 그 타고 갔으니 다시 그걸 또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목사님들이 알고 어떻게 목사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를 가냐고. 거기 간 목사들 다 출교 파직하라고. 어디 통일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냐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외 먹으면서 그때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무 버스나 타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 버스 타면 성산교회 버스만 타야지. 그때 어린데도 그렇게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산성교회 타야 돼요, 성산교회 타야 돼요. 절대로 앞에 시옷자 있고 산성 있다고 막 아무거나 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산교회 버스 타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차린 식탁이냐, 어떤 의도로 차린 식탁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식탁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것을 그 아래 살짝 껴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식탁을 펼쳐놓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식탁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또 사랑으로 받은 그런 식탁들이 참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식사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비싼 거 사줄 때,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호텔 식당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호텔 식당 들어가는데 그 카펫의 감촉, 밟히는 감촉, 그 화려한 조명,
그 직원분들의 친절한 미소, 와, 그 분위기가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구나. 아무도 제 말에 동의를 안 하는데, 와, 내가 이런 곳에 와보다니, 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와보다니, 와, 입 벌리고 밥은 못 먹고, 와. 저는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써서 대접한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은요, 있다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자여도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도 안 삽니다. 이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물질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베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을 우리가 사 먹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영혼이 그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스승의 날 있었다고 하면서 또 어떤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또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선교지에 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할 때 내가 힘들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가 헌신할 때, 물질을 내놓을 때, 그것은 돈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내놓는 것이고, 그곳에 나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나누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과 또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의 식탁이 있는데, 저는 인천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두 번째 사랑의 식탁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인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그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니어 사역을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신방하고 또 예배 인도했었는데, 어떤 권사님 가정에 혼자 계시는 권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예, 권사님 저 이제 또 교회 들어갈게요 인사하는데,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라고. 권사님 괜찮습니다. 교회 가서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신방 가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80 이제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이렇게 그 식탁이 아니에요. 밥상 꺼내놓고 또 이렇게 밥을 먹는데, 또 같이 식사하시는데 참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 숟갈, 제가 밥 뜨면 거기에 본인이 먹던 그 젓가락으로 반찬 이만큼 떠서 주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청결하신 게, 한 번 이 제 숟가락에 반찬 올려줄 때마다 이 젓가락을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소독하냐면 본인의 침으로. 그래서 그 젓가락으로 올려주고, 반찬 올려주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듬성듬성 빠졌는데 그 사이로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소독해가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착착 붙는 거예요. 그분의 아밀라제가 이렇게 막 소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반찬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밥맛이 붙는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권사님의 사랑. 혹시 이따 식사하실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찾으세요. 제가 젓가락 제 거 소독해서 여러분들 반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젓가락 들고 쫓아가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사랑 담긴 그 식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인천에 있을 때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동네가 약간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생긴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 사시는데 또 그 혼자 계시는 권사님 이제 신방하고 또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나 못 받는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그래도 권사님이랑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받으면 나 무시하는겨. 나 무시받기 싫다고 막. 그렇게 막 역정을 내시니까 그 어르신 걸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집에 와서 제가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얼마 있는지 아세요? 5,000원. 국밥도 못 사 먹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국밥이 6,000원인가 했거든요. 5,000원. 근데 이 5,000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이신 이 권사님에게는 5만 원이고 50만 원짜리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눈물과 애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열고 저 울었어요. 이걸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교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꼬깃꼬깃한 거, 그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는 그 권사님의 사랑, 그 마음, 그러니까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저에게 느껴지니까 와,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제 인생에는 잊혀지지 않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의 식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슴 먹먹한 그런 사랑의 식탁이 있었는지, 또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그를 돌보고 그에게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없는 형편이지만 또 불러서 같이 식사를 나누셨던 그런 좋은 추억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식탁을 준비하면서요, 거기에는 뭘 담아야 될까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자꾸 식탁의 자리에서 부담을 우리가 담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막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숟갈 딱 들려고 하는데, 여보 이거 먹고 돈 많이 벌어와. 아내가 그렇게 위협한다면 먹다가 체하죠. 또 아들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 엄마가, 아들 이거 많이 먹고 꼭 100점 맞아와. 성적 이번에 꼭 올라야 돼.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자. 그건 밥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는 사랑을 담아야죠.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에는 사랑이 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담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랑의 마음, 그냥 단순하고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식탁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의 식탁이 있다면 우리가 영의 양식의 식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식탁이 풍성하고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에게는요, 말씀의 식탁이 없었어요. 에서는 배고파 죽겠네 그런 말은 많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았죠. 근데 이 장자권에는 재산권 말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장자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이 장자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에서는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육체의 것만 구할 뿐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쾌락을 위해서는 맛집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면서도 영혼을 채우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서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제가 34절을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에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에서의 행동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에서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는 하나도 먹어본 바가 마신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냥하는 재주가 있어서 먹고 마시는 수단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에서에게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니라.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그거밖에 없네?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에서에게 말씀의 식탁이 있었다면 그는 영원한 축복인 이 장자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장자권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의 식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의 식탁을 쫓는 방식으로 영적인 식탁을, 말씀의 식탁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육의 식탁을 쫓는 만큼 말씀의 식탁을 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의 식탁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간절할 때는 교활한 야곱이 될 수가 있어요. 욕심 많은 야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편할 때는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나가고 그게 전부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식탁이 없으면 간절할 때 야곱처럼 욕망 덩어리가 되고, 말씀의 식탁이 없으면 세상 살만 할 때 에서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 세상 천지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의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죠. 말씀을 준비한 그 풍성한 식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성공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에서를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은 에서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함께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함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의 식탁에서 풍성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온통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만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니라, 그것만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수많은 에서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식탁이 있다는 게 뭘까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추함과 인간의 좋은 모습을 또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식탁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지만 그 자리가 말씀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식탁의 자리에 자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젊은 분들
맛집 많이 가죠. 어디 소문난 맛집이 있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운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여기 새로 나온 맛집이래. 이 바닷가네? 2시간이나 걸려. 괜찮아. 다 째고, 전문 용어 막 다 째고, 그냥 가서 먹고 오자. 야, 인생 뭐 있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시간 쓰는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쓰는 거, 기분 좋게 쓰고 오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전도의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들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열심을 다했는지. 오해하지 마시는 게, 여러분들 맛집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맛집 리스트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만 먹지 말고 여러분들만 저도 그거 있으면 언젠가는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돈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애쓰는 것만큼, 열정을 쏟아붓는 만큼 말씀의 식탁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몸에 꽃향기가 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셨는데 꽃향기가 나요. 좋은 향수를 뿌렸나? 했더니 그분이 꽃집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꽃집에 있으니까 몸에 뭐가 배요? 꽃향기가 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꽃집 가면, 꽃밭에 가면 향기가 벨까요? 안 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꽃밭에 앉아 있다 오면 꽃향기가 벨까요? 안 배요. 꽃을 보고, 꽃을 가까이 하고, 또 그 꽃 속에 푹 파묻혀 있을 때,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될 때 꽃향기가 스며들고 꽃향기가 내 마음에 배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내내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30분, 길면 40분 말씀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내가 맛집 찾아서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예배 안 가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안 가고, 먹는 걸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고민 없이 갔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기꺼이 자주 갔는가. 여러분들 그 말씀의 식탁 앞에 얼마나 자주 모이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되실 때, 안수 집사 되실 때 선서했던 게 뭐예요?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겠다. 물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열심히 나오시고 많이 나오셔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주일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했던 시간이 언제가 있는가? 애들 보러 가는데, 맛집 먹으러 가는데, 뷰 좋은 데 가는 데는 내가 고민 안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우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어떤 열심을 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말씀의 식탁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들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배일 때까지 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역자들이 이제 6월부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아마 부서들부터 쭉 성경 공부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말씀의 식탁의 자리에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식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식탁, 말씀의 식탁, 구원의 식탁, 또한 축복의 식탁을 마음껏 펼쳐서 베풀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